또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 머리 안에는 정답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 정답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정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인간의 계산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는 길을 운전해 가도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에 여자분 목소리에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니 알아도 내비를 켜게 되고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알아도 기도해야 되고 몰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경험이 많아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몰라도 경험이 없으니 기도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음으로 매일매일 하늘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몇 군데 다른 성경을 또 보다가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2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 요약해서 읽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외치는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변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 3절에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자기는 어떤 신분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요 상당히 아주 알아주는 대단한 그런 스승인데 그 스승 밑에서 이 가말리엘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이렇게 옥에 넘겼던 그런 일들을 자신은 이런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날
8장 1절까지 소개를 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기억이 좀 나시겠죠. 자,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던, 왜요? 그 당시에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들을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당시는 그렇게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저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스데반의 피를 흘려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였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오늘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그 다음에 21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이방인들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21절까지 3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바울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22절을 봅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자, 여기까지 듣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입니까? 아니면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후자지요, 그죠? 이 사람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2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렇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바울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옴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둘로 나뉘어져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또 다른 하나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한 바울의 열심이, 이 두 열심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충돌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적인 판단 없이 무조건 열심인 거, 이게 무서운 거죠. 온전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조건 열심을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알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로 몰고 가냐면 성전 모독죄로 몰고 가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에도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열심을 부렸던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그들은 열심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신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행했던 율법이나 할례 그리고 성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죠. 자, 여러분, 바울이 그를 죽이고자 외쳤던 무리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그가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도 과거에는 몰랐을 때에는 똑같이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한 핏줄 나눈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온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온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귀한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일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심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줄을 잘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3절부터 21절까지 긴 간증 속에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 자신은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교회를 세우며 이렇게 열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늘 바울의 이 회심의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람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사람 계산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내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듣고 소리를 켜고 소리를 듣고 쳐다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 쳐다보고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인생을 운전해 나갈 때에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것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연약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이길 힘은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에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약함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이 하루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깨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장 목사님 속히 퇴원하셔서 강건함을 또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건강한 또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의 양식을 섭취함과 같이 영의 양식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